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주 작은 성전을 짓고 초라한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들에게 다시 아담에서부터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고, 그 고대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짧고 효과적인 방법이 족보라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장 아담에서부터 그 후손들 고대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레위 족보가 6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간에 레위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을 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장에 귀환자들의 명단, 즉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장에서 5장은 유다 지파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지파, 그리고 7장에서 8장은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지파들을 나열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오늘 저희는 9장 귀환자 명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자 명단을 후대에 기록할 때 제일 먼저 기록한 명단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 8장까지의 명단은 포로기 이전의 명단이었음을 밝히고, 포로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즉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은 뭐예요? 이건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제사장에는 익숙하죠, 그죠? 레위인에도 익숙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웠다. 근데 거기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일종의 무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역대상 9장에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귀환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에스라에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자들의 명단도 나와요. 즉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귀환을 했는데, 바벨론에서부터. 오늘 2절에 보면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노래하는 자, 문지기, 여기도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7장에 보면은 2차 귀환을 했던 사람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느디님 사람이 있어요. 과연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원래 느디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책을 번역할 때 그 책을 풀어서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쓸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냥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아이들이 보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 막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느디님이라고 놓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이런 번역을 택하느냐 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느디님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실마리가 잡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성전의 일꾼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도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더 느티님이라고, 더 네티님스 해서 그냥 이것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NIV 버전이나 RSV 버전 같은 경우엔 더 템플 서번츠라고 이 말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일꾼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성전 막일꾼. 우리나라는 막자를 넣었어요.
서번트의 막까지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건 조금, 혹은 성전 노예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대충 느티님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사실 이것은 난민이나 여기에 껴들어오지 말아야 될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저희는 느티님이라는 번역되지 않는 상태의 이 말을 더 선호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느티님이라는 말의 원래 출처가 어디였겠느냐? 보통 학자들이 여호수아 9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 9장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정복을 당해서 전쟁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투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9장의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싸우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흡수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인 척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당신들과 한민족이 되고 싶다. 당신들의 신을 섬기고 싶다. 이래가지고 통합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즉 노예로다가 그들을 삼아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즉 레위 사람들은 성직자들이잖아요. 그 성직자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고 그 사람을 성전 일꾼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번역에 성전 막일꾼, 이것은 아마 조금 더 아주 리얼한 번역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성전의 막부죠, 거의. 그죠? 막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죠. 제가 이번에 독일 갔을 때 많은 광부 간호사 출신들을 만났어요. 이 정말 속된 말로 막장에서 일하던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이 거기 이제 많이 교민으로 계시는데 오늘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아주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 즉 우리나라 독일에 갔던 간호사들이 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간호사라고 하니까 뭐 소아과 가서 애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 대소변 못 가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체가 된 사람들 닦아주고 어루만져 주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의료적인 지식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아주 허드렛 일을 했다고 합니다. 광부들도 우리보다 먼저 일본 사람들이 막장에서 일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잘 살게 된 다음에 더 이상 막장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막장에 넣고 일본 사람들이 주로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BC 440년경으로 가장 뒷부분에 기록한 책인데 그 느헤미야에도 13장까지니까 가장 뒷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28절을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어떤 자들이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즉 앞에 열거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in other words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나온 제사장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1장 3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고 한 일이 뭐냐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지역의 거점 도시들에 살게 했어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신앙이 다 못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앙적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주 신앙적으로 결단을 한 사람들을 배치시켰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도시들에서 그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라가 회복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근데 그런 명단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느디님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들은 성전의 막 일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같은 민족으로 받아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잘 몰라서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들을 받아서 시킨 일들이 결국엔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성전 후기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10장과 11장을 읽었는데 9장에 있어요. 9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를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1절에 보세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서 율법책을 보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오늘 즉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있었듯이 이스라엘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대부흥운동이 있었고요. 이 대부흥운동에 반응해서 신앙적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를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봤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내 과거의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사고대로가 아니라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독일에 가서 저는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도 독일이란 나라도 좋아하고 또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전공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관심이 많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독일에 말씀을 전하러 간 건 처음이고 이번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이트들을 갔는데 시내 곳곳마다 루터의 동상이 있어요. 베를린은 아주 곳곳에 루터 동상. 제가 뭐 독일에 가서 루터 동상을 수십 개를 봤습니다. 얼마나 종교개혁의 역사를 자랑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는지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교회가 또한 쇠퇴하고 어려워져 가는지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다른 교회들, 그보다 더 루터의 종교개혁을 개혁하고 또 새롭게 된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걸 봤고요. 또 우리 한인 교회들이 비록 사람은 많지 않지만 독일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호사 광부, 느디님 사람들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거의 1900년이 돼서야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민족의 아주 위기 앞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느라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족보로 말하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루터 교회는 담임 목사보다 음악 감독이 훨씬 더 권위가 있대요. 음악 감독이 모든 결정을 한대요. 한인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음악 감독이 결정을 한대요. 그런 교회가 돼 있어요. 음악이 모든 것이 되어 있고
음악회가 그냥 거의 대부분의 행사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족보상으로 밀립니다. 그죠? 제가 어제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느라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펴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어로 자기의 책이 번역되어서 한국어판 서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한국인 독자들에게 이렇게 번역돼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지금 사실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멀리 가 있다. 부디 한국에 있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더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유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써 있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신학자고 제가 많이 책을 참고하고 보는 신학자인데요. 이번에 가서 정말 음악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성도가 5,000명인데 교회 나오는 건 주일날 고작 300명. 그 숫자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 제가 이번에 가서 말씀을 전한 교회는 그 루터 교회에 이제 오후에 장소를 사용하는 교회인데 찬양 연습을 해야 된다고 예배 장소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드레스덴에 가서는 독일의 이제 형제 교회, 루터 교회 아닌 다른 교회가 사용하던 건물을 우리 한인 교회가 매입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랑 비슷한 이렇게 장식이 거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다 같이 하는 그런 예배. 성가대 찬양을 듣는 예배가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참 그립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족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대 신앙인이더라도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느디님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이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개신교화된 교회예요. 즉, 이 신성로마 제국의 말기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독일에서는 종교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죠? 종교전쟁 이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조약도 세계사의 중요한 조약이잖아요. 그런 조약들이 다 독일을 배경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 지역의 영주, 지금식으로 말하면 약간 도지사 비슷한 그런 영주가 종교의 자유를 주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독일의 대부분의 영주들이 개신교를 택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개신교 신앙이 아주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종교개혁해서 루터만 자랑했지 별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실제로 선교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진 건 누구냐면 헤른후트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안 나와요. 워낙 작은 도시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헤른후트의 별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체코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라는 두 나라가 합쳐진 그래 지금 체코가 됐습니다. 거기에 슬로바키아까지 원래 같이 있다가 슬로바키아는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체코의 동쪽에 있는 모라비아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자신들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소망하면서 어디로 오게 됐냐면 당시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자리 잡은 독일로 넘어오게 됩니다. 독일에 넘어와서 이들이 살아갈 곳이 없을 때 한 백작이 자기가 받은 자기의 영지를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바로 헤른후트 형제단 교회라는 교회고, 이 사람들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교회에서 24시간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이 개신교 역사상 가장 선교를 많이 보냈는데 교인 12명당 1명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교인 12명당 1명이 단기 선교에 가본 게 아니고 자기 일생을 바쳐서 선교사로 갔어요.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족이 선교사로 가면 그때부터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헤르노트 형제단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선교에 보내놓고 이 별을 만듭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별에다가 빛을 밝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혹시 이때쯤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이 별을 보고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이 별을 만들어서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이한 형태죠. 이걸 종이를 접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사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그리고 선교 나간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별을 붙인 거예요. 지금은 독일 전역에 가면 이 별이 있어요. 그러나 별을 붙인 사람들이 선교는 안 나가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국민 1인당 선교비를 가장 많이 헌금하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사실은 느디님 사람들이었죠. 19세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개신교 신앙 자체를 몰랐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느디님 사람이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이 18세기에 개신교 선교를 이끌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거는요, 전부 다 모라비안 교도 덕분이에요. 저도 열심히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은 제가 교과서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독일 가서 그곳을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역할 곳만 생각하고 갔는데 1시간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박물관이 있을 줄이야. 물론 저 혼자서 봤습니다. 루터 박물관도 저희 팀 혼자 봤어요. 그 나라 사람들 찾지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 대부분이 헤른후트를 아냐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합니다. 헤른후트가 헤어, 이 독일 말로 영어로는 로드, 주라는 뜻입니다. 이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헤른후트 자체가. 그곳을 독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그 선교의 열정과 그 정신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거 사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느디님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대상에서 20세기에 유일하게 선교의 주역이 됐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루터 교회 안에서 한인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루터 교회의 그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건물, 사람은 별로 나오지 않는 건물, 그 건물 속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한인교회들이 대부분 세를 들어서 한 달에 몇백 유로 정도 관리비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가 연습해야 된다고 이번 주는 예배 딴 데서 드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놀라운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인교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음악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행사를 한대요. 근데 한인교회는 어떤 행사를 해도 예산이 0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탄생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교회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독일 루터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내가 좀 욕을 하자면 모든 봉사를 다 페이드로 합니다. 페이를 받고 합니다. 교회 봉사를.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 성탄절 이를테면 찬양 음악회를 하면 봉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데 티켓을 팝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음악 연습하는 시간까지도 다 계산해서 직장처럼 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루터 교회 목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막 자꾸 행사를 하니까 니네 도대체 교인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본대요. 우리 교인 50명이야. 야, 50명인데 오늘 60명이 행사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5,000명인데 300명 나오는데 니네 어떻게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냐? 그리고 내가 알기로 니네 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이번에 갔던 베를린의 한 교회의 한인교회 음악 감독은 서울대 음대 나오신 김모 집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이번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 서울대 음대를 나왔고 지금 베를린 라디오 합창단 단원으로 하고 계신데 교회에서 음악 감독입니다. 음악 감독이면 독일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돈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한인교회에도 나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돈 받는 건 독일식으로 하고 희생하는 거는 독일식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애매한
미국 한인교회 가도 많아요. 자기가 뭐 헌신하기 싫으면 아메리칸 스타일, 누가 챙겨주길 원하면 한인교회인데,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독일 교회에도 그런 음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칸토린으로 돈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오는 한 50명 정도 되는 음악하는 사람을 다 설득한 거예요. 우리 돈 받지 말고 헌신하자. 음악을 안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긴 쉽죠. 그러나 음악 감독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독일 교회를 오히려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히려 독일 교회에 도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종교개혁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과연 종교개혁의 후예냐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추문이 돈으로부터 생기지 않았어요? 레오 10세가 결국은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이 모든 추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독일에서 건물도 없고 오갈 데 없어서 오늘은 예배 여기서 못 드립니다. 이런 통보받고 내일 예배 우리 어디서 드려야 되지? 그 다음 주도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 왜? 음악회가 많으니까. 교회가 음악을 하는 곳이에요. 종교개혁의 역사를 자랑하고 동상을 세워놨다고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따르고 있느냐? 독일의 아주 이름 없는 작은 교회들. 독일 루터 교회는 아주 예산이 빵빵합니다. 왜냐하면 루터 교회로 등록하면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자동으로 세금으로 빠져나가요. 여러분이 교인으로 등록하는 순간 일을 하면 무조건 세금으로 나가요. 주일날 헌금 안 해도 돼. 이미 세금으로 다 냈거든.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그렇게 예산들을 사용하니까 그 크고 좋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한인교회를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저는 루터교회 속에 이 한인교회들이 진정으로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본받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루터 교회가 가득 있었던 이 독일의 작센 지방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영지입니다. 근데 그 작센에서 진짜 믿음의 계보를 이은 것은 독일 사람들이 아니라 모라비안이었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헤른후트 공동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은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1세대, 저희 아버지가 복음의 1세대였습니다. 저희 집안도 저의 아버지 위로만 올라가면 스님부터 무당부터 별별 사람이 다 있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족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다시 나간다면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한국교회가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 오시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선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 가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독일에 가서 제일 먼저 봤던 영상은 제가 베른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에 이렇게 안내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레즈비언 가족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동영상 제가 제일 먼저 본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두 자매가 있고 가운데 입양한 아이가 하나 있고 차별하면 안 된다. 독일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것들이 성경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차별이에요. 우리 차별 아니에요. 난 주변에 얼마든지 동성애자가 있으면 그들과 밥 먹고 교제하고 친구가 될 의향이 있습니다. 차별하자는 게 아니죠.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의 형태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루터가 버젓이 수없이 동상으로 서 있는 그 독일에서 지하철에서 그게 공익 광고로 나온다는 거예요. 한 어떤 오피니언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공적인 의견으로 지하철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루터를 자랑하는 건가요?
루터를 정말 자랑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의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아직 우리에게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코리아? 이거 뭐 과거에 불교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냥 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처럼 아이고 불교 나라, 앙코르와트 같은 신전 있는 거 아니야? 그 경주에 불국사도 있던데. 한국에 와 보면 깜짝 놀라겠죠. 첫 번째로 독일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경제력에 깜짝 놀란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잘 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인가?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그렇게 느낀대요. 두 번째는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크기 자랑할 게 아니죠. 숫자 자랑할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저희는 느리님 사람들의 그런 전통을 이어받는 진정으로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나는 이름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The Name, 예수님의 그 이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길 때 우리는 정말 빛나는 이름들이 될 수 있습니다.